안녕하세요. 2월 7일 월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세가 엄청나네요. 주말에도 3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말드라 식구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시지 않도록 개인위생수칙 잘 지키시고, 혹시나 자가격리 중에 계신 분들 말드라 듣고 계시다면 조금 더 힘내시라 응원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말드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즉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야곱은 아내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땅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고, 뒤늦게 야곱이 야반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을 잡으려 무려 7일 길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개입하셨고, 라반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과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체결하며 상호 해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가족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눈 후 각자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보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와 그 집을 나왔을 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소유가 많아지고 능력 있게 되니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죠. 라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좋은 결과를 얻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넘어 거짓과 속임수로 상대를 비난하는 일은 정말로 나쁜 짓입니다. 함께 축복받고 기뻐할 줄 모르며 자신의 이익과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자, 무능한데 욕심까지 많은 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과정에서 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서원,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그가 무사히 베델로 돌아오면 그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전 서원을 기억하시고 그를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만, 야곱은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역시 지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만 도우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게 되죠. 그래서 7일 동안 야곱을 쫓게 됩니다. 반대로 도망치는 야곱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라반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해 도망쳤을 야곱 아닐까요? 그 가운데 야곱이 느꼈을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두렵고 떨리고 억울하고 한편 화도 났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라반 모두 훈훈한 결말로 서로 인사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영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
선악을 판단하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반이 라헬이 훔쳐간 그의 드라빔을 발견했다면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 중 다행으로 라헬이 드라빔 위에 앉아 그것을 숨겨 드라빔 훔침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가신상 같은 우상을 동시에 품고 의지하지는 않는가 하는 이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으나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개입하셨으나 어려움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겠느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셨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라반과 같은 자들을 만났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저를 돌아보는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신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베델로 돌아가듯이 돌아가실 말씀의 자리, 또 결단의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신을 쫓는 욕망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불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공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르실 수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에 야곱과 같이 베델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같이 일했던 동료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대우를 받았던 말드라 식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무고함이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과 영혼이 많이 어려워진 분도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안의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